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더 견고히 서는 세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대, 하늘 영광을 향한 소망이 날마다 깊어지는 세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 현장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권세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로 그 마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이 말씀이 동일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담력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삼겹줄을 엮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서 4장을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 하나하나, 나뭇가지 하나하나는 쉽게 부러지고 쉽게 끊어지지만 그것을 한 대에 묶어 놓으면 쉽게 부러지지도 않고 쉽게 끊어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미약하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매달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8시, 꼭 저녁 8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월간 기도문과 주보에 실려있는 주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날에는 11월 월간 기도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난번 10월달 중에 우리 김대일 장로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 중에 대표하여 기도하신 내용을 거기에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11월 한 달간 기도하면 좋을 듯해서 그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11월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유익과 또한 이로 말미암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1월은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상황은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헤아려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오늘 기도에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은밀한 기도만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만 쏟아놓는 그 기도가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정말 귀합니다 라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적으로 하는 기도, 함께 하는 기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들으시는데 그것은 좀 우리가 나중에 혹시 상황이 될 때 하지 그것은 우리의 주된 초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그런 교훈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가 참 주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잘 믿는 사람이고 자기들만이 우월한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우월감을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가로 가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큰 길 어귀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6절의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신 겁니다. 이것만이 다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도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 그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대 이야기를 골방에 들어가서 제발 좀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너희들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가 쓰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미 각자 나름대로 그 부분을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여기서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서 성경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유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2장의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본 대로 이 남쪽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갈려 있었다고 그랬죠.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온전한 승리를 거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돌아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자리가 사나운 겁니다. 어느 한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너무너무 뒤숭숭해서 한동안 마음이 심란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그 다음날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또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래도 또 그런 꿈을 꿀까봐 마음에 염려가 돼서 잠도 잘 안 오고 도대체 이 꿈이 왜 내게 꾸어졌는가 하는 점에 궁금증도 생기고 어쨌든 뒤숭숭한 또 그 마음이 별로 편치 않은 꿈을 꾸고 나면 잠도 잘 안 오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느부갓네살도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니까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한 것입니다. 하도 혼자 고민하다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갈대아 술사들, 바벨론에 있던 갈대아 술사들,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이 꿈이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를 좀 알아야겠다고. 그래서 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이 점쟁이들을 불렀죠. 꿈 해몽하는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이 갈대아 술사들은 와가지고 꿈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해몽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당신들이 맞추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내게 해석해다오. 그러면서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대아 술사들이 무슨 재주로 그 꿈을 알겠으며 그 꿈의 뜻을 알겠느냐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건의대장인 사람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 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다니엘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왕의 건의대장, 왕의 명령을 받드는 이 건의대장을 불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시간을 주면, 그러지 말라고 조금만 시간을 주면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왕에게 알려줄 테니까 지금 그렇게 왕의 명령을 집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다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알려져 있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돌아오자마자 있었던 내용을 설명하고 친구들에게 함께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느부갓네살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다니엘이 먼저 접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그 내용을 상황을 보고 다니엘이 그 왕의 근위대장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고 그래놓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성도 또는 성도들의 공동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20절 말씀은 잘 압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나온 이야기, 연결된 이야기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모인 겁니까?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상태를 일컬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입술을 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거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빼어놓고 하나님 앞에만 입술을 여는 은밀한 기도의 순간들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누가 세상에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게. 우리 사람 중에 누가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마음을 또한 쏟아야 할 것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의 큰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심해서 공동체가 하는 기도는 역사를 움직일 수 있겠구나.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역사의 고비의 순간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제자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강림 아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강림은 주의 몸된 교회가 현실적으로 태동하게 된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태동을 어프로브 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앞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120명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함께 전혀, 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밥도 안 먹고 그냥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합하여, 전혀라는 말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보내 주셔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 전에 하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고비의 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던 안디옥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으니 그냥 보내면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도 자주 들어가지고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 역사의 고비,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케 하지 않으셨어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그 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이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물었을 때고,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테고,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일이 바로 앞에 있어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거기는 또 더 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그를 위하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고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장면이 반드시 동반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고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안하면 분명히 어떤 순간, 특별히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때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현실 역사와 기독교 역사의 고비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세속 문화에 잠식되어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 대한 전망이 너무 어둡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이것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고비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하지만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그렇게 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만큼이나 안팎으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와해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만큼이나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치관 전쟁의 거대한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거룩함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세속의 물결에 편승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가 미국 땅에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수십 년 전에 이민을 오신 수많은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탄식어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위기를 겪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 이런 식의 상황을 경험한 것은 내가 처음이라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간곡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된 때의 성도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달 기도 제목 그냥 내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보의 뒷면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간 기도 제목을 그냥 내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 제목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정한 시간에 공동체가 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달라고, 내 삶을 한 번만 주님께서 돌아보아달라고. 두세 사람이 그러는 곳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기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그렇게 시간을 지나기에는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감옥에 투옥된 베드로를 기억하며 함께 모여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나라의 미래를 끌어안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주님을 대면하기를 힘썼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국을, 한국 땅을 붙드신다. 어떤 때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만들어지는, 현실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성삼일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운동,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 기도의 성도, 기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그 백성의 간구를 멸시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마옵시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주님으로 인하여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감사하며 주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자들도,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힘을 가진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지만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돌아보아 주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이 있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